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178페이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죄송합니다. 20절부터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로 질문하기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관하여 글을 좀 남기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의 낯설음이 많이 친숙해지지 않겠나, 또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자매들과 교회 청소를 하며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자매와 청소하며 이런 시간이 그리웠다라고 하는 말에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되었다고 하였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또 함께 봉사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세우심에 감사함을 느꼈다, 이렇게 좀 고백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진심 철학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나눠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묵상하다가 보니 너무 감동적이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한 잘 이렇게 세보신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4번이나 나오네요. 공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새삼 깨달으며 이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가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내용을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보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간절한 기도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와 많은 차이점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정해놓고 내 욕심대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들이 부끄럽네요. 요즘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찬양을 부르다가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적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예전에 성인대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가정의 그 숫자대로 성경을 다 필사해서 그것을 그 가정에 이렇게 넘겨주시는 것들을 보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특별히 영어로 다 그것을 쓰셔갖고 이렇게 성인대학의 종업식 때 가져오셔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오래 적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이 17장을 저도 좀 진지하게 좀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꼬박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었고 참 이건 예수님이나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지, 이런 마음이 더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과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의 세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우리를 향한 기도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내가 그분의 뒤를 쫓아간다라고 할 때 정말 그분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을 정말 원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만큼이나 우리에게 들어오는 또 주님의 음성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 파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하면서 영광의 왕 이렇게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한 주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난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십자가에 밀어넣으셨나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진심이 충만한 이 기도가 우리한테 들어오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저는 기도를 잘못 배워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또 기도하면은 너의 나이만큼은 기도해야 된다, 또 기도원에 갔더니 또 주여 삼창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기도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도를 올리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13, 14, 15, 16장 모든 메시지가 결국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그 정점에 바로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만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기억하고 그의 기도의 한 끝자락에 나의 삶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께서는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가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지 못한 채 또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파트는 좀 길었습니다만 두 번째 파트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직은 생기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또 다른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좀 더 보충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좀 더 보충하자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20절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미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붙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우리는 이 제자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다라고 말하며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한 몸 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고 에이미,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문맥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정말 나가나 들어가나 예수님의 꼴을 먹으면서 점점 이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복음에 반응하는 수많은 미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교회의 보편성, 유니버설 처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의 한 무리가 되어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아담의 제자를 거절하며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로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1절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0절과 21절의 말씀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이 하나됨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 진리의 공동체는 동시에 이 진리를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증인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보게 된 사람들, 진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진리를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허무, 이 세상의 그 도전, 이 세상의 그 갈등들, 그 수많은 것들이 특징인데 우리가 그 틈에서는 결코 용기를 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진리와 복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계속해서 격려가 되고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치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격려가 이 진리의 공동체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죠.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 견디고 소망 중에 살기 위해서는 이 진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 아버지,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배경이나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는 하나됨을 추구할 수도 없고,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책 가운데 이 월터 트러비시라고 하는 목사님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거기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도형으로, 제가 동그라미예요. 그럼 우리 김건식 장로님께서 세모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하나됨은 이 동그라미 안에 이 세모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모 안에 동그라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누군가가 바꾸려고 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맞춰, 내가 높으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것이 전통이야,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진리의 하나됨은 바로 진리를 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동그라미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품고, 세모도 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품고, 네모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품음으로써 이루어가는 하나됨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2절, 23절이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분에 베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고난의 길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 준다라고 하는 말은 다 이러한 컨텍스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 십자가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고난 주간에 이렇게 십자가를 상고할 때 그때마다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내가 뭐가 그렇게 죄가 있나? 그런 분들은 십자가가 그림자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의 철저하게 타락되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리고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참회 앞에서는 웬만한 사이즈의 십자가를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나의 진짜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게 될 때야 하나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계속해서 주장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하나됨이 아닌 분열과 경쟁과 다툼과 전쟁만 가득한 곳이 되겠죠. 아담처럼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갈등들이 더 깊어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오히려 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케 하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의 영광 가운데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내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왜 성만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까? 거기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임스 대니는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신약에서 구속과 관련되지 않고 규정될 수 있는 성육신이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가 우리 계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공관복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 사건이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야 이 생명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17장 5절 초반부에서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의 내용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이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성도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자신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에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좀 더 설명 붙이자면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과 현재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파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진심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초부터의 영광을 진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잠깐 동안의 영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면서 이 태초부터의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우리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고영원 씨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와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를 다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온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빛난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빛난 영광을 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붙들면서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동시에 주의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찬양하며 우린 전진하리. 언제까지?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배울 때까지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진리를 품은, 예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바로 증인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전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요, 빈자리 채우는 것이 전도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죠. 빈자리 채우는 것이 제 마음을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빠진 세상, 진리가 빠진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전도죠. 선교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하나 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혼자서는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보냄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이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빠져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요, 대부분의 많은 아버지들이 돌아가셨겠습니다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파트인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주기도의 전반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나의 명예 아니고요, 나의 왕국 아니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통치이니까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교회 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 사랑의 방식, 오래 참음의 방식, 용서의 방식, 긍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원동력인 것이지요.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예수 공동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화신이신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자신의 영광을 고난받음으로 이해하여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좇는 사람들도 모든 삶의 원동력이 사랑인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완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말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정말 그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값어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인가요? 바로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알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조금 마음을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현재의 삶뿐 아니라 그들이 최후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때 완성될 그 완전한 태초부터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들도 내가 있는 곳에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사랑의 삶을, 이 진리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일을 저들이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 마음에 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주의 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새기고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그 기도를 함께하는, 또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감히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진실한 예수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힘써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까지 끝까지 이 사랑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하나됨을 바라보며 그들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미래의 제자들의 수혜자, 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치이고 괴롭고 사막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머무는 하나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하여 완전한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숱한 인생들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을 뺏기고 귀를 뺏기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됨과 끝까지 감당하는 기도를 넣어주실 때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